오늘 저희들이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6편 1절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 10절은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을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 시편 혹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 찬양하다. 야, 여호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2015년 12월경에 고신대 신학과 신입생 면접을 할 때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온 학생, 순복음교회 출신이었습니다. 한 4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면접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역시 순복음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막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했으니까. 그래서 좀 장난기가 면접 시간에 발동했습니다. 너가 경기도에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순복음교회에서 왔는데 순복음하고 고신이 조금 다른데 방언할 줄 아나 하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은 못하는데 할렐루야 그런 인사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 시편, 이 146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으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런 요지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분이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섬겨야 할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내내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의지와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찬양을 드리도록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구원과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전체 인생이 되도록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146편을 누가 지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썼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아마 다윗과 솔로몬 그 당시에 경건한 언약의 신실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던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쓴 것은 확실합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스스로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도 낙심될 때 뭔가 일이 약간 뒤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분위기가 찝찝하기도 하고 뭔가 왠지 원인도 모르게 좀 힘이 빠질 때가 있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스스로 명령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런 상황을 타개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나의 생전에, 이 말은 나의 평생에 이 말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의 여호와, 2절의 여호와, 2절의 하나님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물이 3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귀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프린스 이렇게 되어 있죠. 왕자 또는 왕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유엔 사무총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간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인들, 왕자들, 통치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일 뿐이다 라고 3절에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오전에 사사기 21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가 간단하게 설교 끝에 사무엘상 8장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사사시대에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까? 그렇지 않다고 했죠.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최고의 재판장 역할하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방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8장에 너희의 아들들을 노예처럼 왕이 부려먹을 것이다. 너희의 재산 10분의 1 다 강탈할 것이다. 너희의 딸들도 시녀처럼 왕이 부려먹을 것이다. 왕이 완전하지 않다. 왕은 왕이고 사람일 뿐이다.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통치자는 인간일 뿐이고 일시적인 70, 80의 인생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라라고 지금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왕의 호흡은 끊어집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흙, 이 말이 아담입니다. 히브리 말 아담. 아담이 첫 사람의 이름도 되지만 흙이라는 뜻도 되죠. 흙에서 아담이 만들어집니다. 아담, 흙에서 아담에서 아담,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4절 끝에 보십시오. 왕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의 계획이 소멸됩니다. 이 생각, 이 말은 계획이란 말이죠. 왕의 모든 계획, 왕의 스케줄, 왕의 통치 계획, 그의 프로젝트, 5년 경제 발전 계획, 그런 부국 강병의 계획들, 왕이 살아있을 때 조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죽으면 그의 계획은 공수표다라고 4절에서 시인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에서 시인은
어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왜 이삭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입니까? 왜 간사한 야곱입니까?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왜 야복 강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뼈가 골절되었던 야곱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삭도 아니요 아브라함도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편법을 잘 쓴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욕심이 많고 꾀를 부리고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갔다가 멀어졌다가 붙었다가 이러한 신실하지 못한 대명사가 야곱입니다. 그런 얍삽하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하고 이기적이었던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도 일양 밑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문제는 우리가 일으켜놓고 하나님이 사고 수습을 좀 해주십시오.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오셔서 해결하시고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불신실한 자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거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찬송하라.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앞 뒤의 시편도 같이 봐야 됩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145편 8절에 보시면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평생에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을, 즉 영과 육을 창조의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창조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해야 됩니까? 빛이 있어라.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가 창조되라 말씀하시면 수많은 바다의 물고기들이 말씀 한마디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행성들, 별, 달 있으라 하면 하늘에 온 우주에 거대한 별들이, 행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창조의 능력,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만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영원히 완전히 신뢰할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일평생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약자를 돌보고 세상에 정의가 회복되는 은혜가, 회복적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돕고 이 땅에 불의가 아니라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7절, 8절, 9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을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남자만 5,000명 먹여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주님 자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줄인 자에게 영원토록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성령의 생수를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으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시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적인 신선함을 주시고 영혼의 풍성한 생수의 강으로 흡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7절을 통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7절, 8절, 9절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인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이 내용이 복음서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바로 이 내용을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죄악에 억눌린 자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46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자의 대명사가 누구였습니까? 고아.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과부.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빽이 없고 가장 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9절에 다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육체적으로 병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가난한 가운데서 돌보아 주는 것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우리가 경건을 실천하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약자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는 것, 함께 우는 것, 신앙 안에서 동고동락하는 것,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눈물을 닦아주는 것,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구원과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삶으로서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은 욥기 31장 17에서 20절, 욥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었던 경건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은 고난을 통과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욥은 고아를 먹이고 과부를 돌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방에서 가장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욥은 약자들의 후견인이었습니다. 약자들의 보호자였습니다. 누구를 닮았기 때문입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닮았던 성품의 소유자, 바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3대 약자,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셋은 항상 거의 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구약 성경에서 3군데 이 고아, 과부, 나그네에다가 또 다른 약자를 같이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번 그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절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8절이죠. 8절. 누가 약자입니까?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고아, 과부, 나그네만 약자가 아니고 장애인도 약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장애인이죠. 왜냐하면 안경을 안 끼면 안 보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가운데 후천성 장애인이 90%입니다. 죽을 때는 다 장애인입니다. 왜냐하면 걷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발달지체, 또 사고로, 또는 사회의 이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땅이 꺼져서 싱크홀이 생겼다. 그러면 사고 나서 또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이 사회 시스템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잠재적인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경, 즉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시편 146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좀 삶으로서 일평생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오른쪽에는 양을 두시고 왼쪽에는 염소를 두시는 최후 심판을 행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원받은 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마실 물을 주고 음식을 주었도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의복을 주었도다. 이때 구원받은 의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마실 물과 음식과 옷을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소자 중에 하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힘든 사람, 환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그들을 우리 곁에 두신 하나님을 돕는 길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끝에 보십시오. 8절 끝에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기서 비굴하다 이 말은 자빠졌다 이 말입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지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도 한 명씩 꼭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도 지금 굉장히 약해지고 육체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사람들,
우리 친구 가운데도 있고 우리 친척 가운데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지금 자빠져서 땅바닥에 지금 엎드려서 육과 영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 비굴한 자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자들, 뭔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발부둥조차도 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제가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잔소리꾼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로하며 기도하며 지지하며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따라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하나님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소망이 8절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간절한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실제 목소리로, 실제 삶으로, 실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찬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죠. 기도도 찬송이요, 막 찬송도 찬송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덩달아서 무거워지고 쭉 처져서 땅바닥에 내려앉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더 찬송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는 일평생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나는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찬송하고 기도할 것이다. 이런 결단이 꼭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보시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복되다.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자 복되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바로 뒤에 6절 보십시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 우리도 지으셨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6절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과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무슨 노래라고 부릅니까?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4편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새 노래. 바로 앞에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구하여 건지시도다. 맞죠? 그러니까 구원이 딱 등장하면 새 노래가 등장합니다. 시편 144편 7절과 9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노래를 예배 중에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가정에서 부르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많은 찬송이 있지만은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새 노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2021년에 최근 곡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시편에 지금 구약에도 새 노래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그런 가사가 들어가면,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이런 고백이 담긴, 가사가 담긴 새 노래를 부르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도 이 새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되고, 그래서 시편 찬송도 교회에서 많이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을 암송하는 효과가 시편 부를 때 나타납니다. 시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 특별히 시편 33편 3절 같은 데도 333 거기도 새 노래가 있거든요. 뒤에도 새 노래가 있고, 이 시편을 우리가 많이 부르면 말씀을 암송하여 우리의 신비에 말씀을 새기는 효과도 있고, 구원과 창조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의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가 바로 시편을 찬송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의 입으로 예배 중에 또는 가정에서 새 노래, 그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엎드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그 낙심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새 창조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각 심령에, 각 가정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송 부르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운전하실 때도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같이 찬송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부단히 발부둥 쳐야 할 그 때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이때는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힘들다고 더 낙심하는 사람들이 빈익빈에 해당될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결단하며 주님 의지하고 찬송하도록 하는 사람은 영적인 부익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이 냉엄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왕보다도 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우리 옆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과 창조의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찬송하며 우리의 영이 유쾌케 되고 새로워지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 찬송과 기도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고 죄에 눌린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 부르며 주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